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보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한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 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4편, 이 94편을 매일 성경의 제목으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지었습니다. 다른 주석서가 이제 정리하는 내용으로는 제목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리라라고 기록한 것도 있고, 또 비슷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의 불의 이렇게 두 개로 대조해서 써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목이 다르긴 하지만 그 느낌이 거의 비슷하죠. 세상의 불의함, 세상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마치 재판장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며 공의로 갚아주시며 그래서 우리의 요새요 반석이 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아마 마음에 많이 공감 가는 말씀 구절도 있을 터이고, 또 저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 시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엄청난 고백들을 하는 그런 때도 있을 터이어서 아마 매우 익숙하고 또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이 많은 오늘의 93편일 것입니다. 먼저 이 94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변호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8절에서 15절까지 가르치시는, 즉 교사로서의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믿을 수 있는, 즉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시인은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 세상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악인들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악인들의 행동이 지금 어떻게 나올까요?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7절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개가를 부르고 오만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짓밟으며 곤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당시에 의를 지키는 내용으로 매우 빈번하게 나오고 관용어구처럼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나그네를 돌보고 고아를 돌봐라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행위인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를 살해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들의 핵심적인 마음의 상태가 있죠. 어떤 상태냐면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행동을 모른 채 하고 있다, 또는 자신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이것이 1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이죠. 두 번째로 8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8절에서 11절은 바로 우리가 방금 봤던 이 3절에서 7절까지에 대한 대답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 왜냐?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8절,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누구만 모르냐면 어리석은 자들만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 사실 자신은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행동을 모르고 있다,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2절에서 15절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대답을 이어갑니다. 여호와의 징벌과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러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오히려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의 정의로운 나라를 세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3절까지 다시 한번 문답이 한 번 더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매우 실제적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때론 그들의 악한 공격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줄 수 있는 이가 없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7절에서 19절에는 그 매우 놀라운 이 시인의 실질적인 고백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셔서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신다, 나를 도와주셨다, 그리고 내가 미끄러진다라고 지금 오늘의 이 표현에서는 약간 현재형처럼 느껴져서 미끄러질 것 같은 상황에 미끄러집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미끄러졌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런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발이 미끄러졌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사실 붙드셨다. 그리고 19절,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많을 때에 주님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합니다. 즉 종합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고 있음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 시인은 기대하고 있죠. 그러한 기대와 의심 없는 삶 속에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 증언의 내용이 94편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일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죠.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우리가 능히 공감되는 고백들입니다. 정말 현재 우리의 사회 현상을 보면 더욱더 그렇고, 요즘 정말 뉴스가 살벌한 뉴스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잘 아는 무서운 기사 내용들이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사회 현상을 보면 더욱더 그렇고, 다만 그렇게 너무 멀리 있는 우리 어떤 내가 직접 겪지 않은 그런 사회적인 공공적인 일이 아닌 우리의 가까운 주변만 보더라도 무엇입니까? 사실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현장 속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도 영향을 받아 어떤 식으로든 그런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삶에 같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심각한 범죄를 짓진 않더라도, 그런 엄청난 범죄적인 요소로 나오진 않더라도 우리의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의로운 삶이 없는 모습이 우리의 주변에서도 크고 작게, 아주 작게 이겠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94편의 시인은 그렇게 무너지는 상황 속에 살지만 실제로 이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고 붙드심, 그리고 즐겁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집중하면서 보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정말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빗대어 우리는 어떠한가입니다. 본문의 내용으로만 보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쉽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로 인하여서 다만 불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만을 넘어 우리 신자들 역시도 그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우리 역시도 어떠한가라는 점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사실, 우리도 삶으로 살면서 그렇게 때로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율례를 빙자하여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과 같이 쌍방간의 복수극을 만드는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로운 역사에 맡겨 오늘 이 시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 12장 후반부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러한 삶을 사는 실제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매우 어렵죠. 그런데 19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반부의 말씀의 내용을 삶으로 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밟지 않는다면 이 12장 2절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12장 2절 말씀을 외워서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그대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실질적인 삶으로 나와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스스로 피부로 느낄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가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모두가 어쩌면 선뜻 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라고 이야기가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원수는 누굽니까? 지금 사회에 나오고 있는 이런 묻지마 살해범들입니까? 그 사람들도 당연히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될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이 사회의 도덕적 양심에 입각한 이 사회법으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누구입니까? 의인들을 괴롭게 하는 실제적인 사회적 범죄자들에게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뒤집어 씌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닮아,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닮아 정의롭고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그 소소한 나의 삶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매우 어렵죠.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며 의롭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역시도 우리 역시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그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 94편 23절과 같은 부분에 시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래,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잘됐다, 너희들은 죄다 죽은 목숨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설명이고 그 심판과 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이웃을 해치는 자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우리도 신자로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하고 화가 나고 그러죠. 만약 사회적인 악을 우리가 경험하면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에 따라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그 마음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3절 같은 말씀을 읽을 때 너 잘됐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똑같이 당해봐라,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9절과 같은 마음으로 읽는 것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려고 하는 철저한 나의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그들과 똑같이 악한 자로 살진 않겠습니다.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으며 선의 역할을 버리고 악한 자로 서 있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12장 10절 같은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악한 마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으며 너 잘됐다, 너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넌 완전 혼낼 거야, 그런 마음밭이 아니라, 그리하여 악에게 지는 삶이 아니라 선으로 나의 선한 역할을 벗어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밭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 자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직면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참된 정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자신을 향한 참된 정의로움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빗대어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숨기고 남을 평가하기에 바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기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유혹거리이며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시험거리입니다. 이 시험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니 사회적 범죄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기독교가 사회 안에 공공의 신학을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엄청난 대의 명분을 말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당장 사랑해야 하는, 설령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워하는 그런 누군가를 만나거나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의로움을 닮은 사람으로 서 있지 못하는 순간을 맞닥뜨려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그런 순간 앞에 머물렀을 때, 그리하여 오히려 사랑하며 선으로 이겨야 하는 그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을 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원수가 있냐 없냐, 나의 원수가 누구냐의 문제를 넘어 본질적으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수준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지점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94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인의 마음밭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자로 서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합니다. 나 죄졌어, 근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당당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길을 못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험에도 넘어진 부끄러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 아버지 앞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이신 하나님께 그 모습 그대로 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 아버지 앞에 그 주님께,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해결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를 주님의 위안이 돕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하여 더 큰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94편의 시인과 같은 상황 속에 빠졌을 때, 그때 인간적인 안갚음이나 대의명분에 따른 정의에 호소하기 전에 주님의 빛 앞으로 자신의 부패함을 들고 나아가 그때야말로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주님의 힘에 자신의 힘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지만 94편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자의 인생은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에 붙들려 있으니 그 하나님의 인도에 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신 후에 우리 각자 가져오신 개인기도 제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